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옛날에 신분이 엄격하게 구별되던 시절에 아주 귀하고 고귀한 신분을 가진 집에서 종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은 신분과 관계없이 이 주인을 가족처럼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고요. 그 주인의 아들도 이 종을 친구처럼 그리고 형제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종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위험한 순간을 맞이했을 때 주인의 아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종을 구해 주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종을 구하고 주인의 아들이 대신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이 너무 슬펐지만 그래도 아들의 그 의로운 죽음을 헛되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 아들이 목숨 걸고 살려놓은 그 종을 죽은 아들을 대신해서 자신의 아들로 삼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 종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주인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살아났고 또 주인의 사랑으로 그 주인의 아들이 되었는데 이 종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선 주인과 주인의 아들에게 평생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게 당연하겠죠.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죽은 그 아들처럼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아들처럼 거룩하고 의로워야 하는 것이고요. 모든 면에 있어서 그 아들처럼 모든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자기를 아들 삼아준 주인의 기쁨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그 주인의 아들이 되더니 옛날 자기 신분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를 대신해서 죽은 그 아들의 희생과 자기를 아들로 삼아준 주인의 은혜를 다 망각해버리고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되어준 자신의 주인에게 달마다 더 달라, 더 해달라, 더 내놓으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더욱이 죽었던 그 아들처럼 언행과 행실에 있어서 거룩하고 또 깨끗하고 성실하고 정직하지 못했고요. 아버지가 되어준 주인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종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종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겠습니까? 배은망덕한 놈. 또 뭐 있을까요? 나쁜 놈, 은혜도 모르는 짐승 같은 놈, 천벌을 받을 놈.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은혜 받을 자격도 없는 놈. 아마 지금 여러분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욕을 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죠. 자, 누가 과연 나쁜 놈이고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는 놈이고 은혜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몹쓸 놈일까요?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누구의 이야기 같습니까? 자, 저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존귀한 주인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아들은 예수님이시고 은혜도 모르는 그 몹쓸 인간은 누굽니까? 바로 나인 거죠. 우리가 아까 열심히 욕을 했는데 결국 그 욕이 누구에게 한 욕입니까? 내 자신에게 한 욕이죠. 우리는 스스로 내 얼굴에 침을 뱉은 거예요. 자, 이 종은 주인의 아들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 그리고 주인이 자기를 아들로 삼아 주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자기 내면화하지를 못했어요. 즉, 죽은 아들의 희생과 그 아버지의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들처럼 행동하지 못했고요.
그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에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희생과 사랑에 공감을 해야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희생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동감과 공감. 자, 동감, 공감. 비슷한 말 같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동감과 공감의 차이는 뭘까요? 먼저 동감은 어떤 견해나 의견에 똑같은 생각을 가진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공감은 뭘까요? 공감은 남이 느끼는 감정을 자기도 똑같이 느낀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공감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난과 불행과 슬픔을 자기 일처럼 여기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에요. 반면에 동감은 그냥 지식적으로 이해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주장에 대해서 나도 그것을 잘 알고 있고 그것에 동의한다는 것이 동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가져야 할 마음은 동감일까요? 공감일까요? 공감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져야 할 마음은 또 공감입니까? 동감입니까? 무슨 마음인가요? 공감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인데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감사하고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금식과 속죄를 통해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내야 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렇다면 사순절의 이 40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자, 이 40은 예수님의 광야 40일 금식과 시험,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의 40일 금식,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40일 등과 같이 성경에서 언급하는 고난과 회개의 상징적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순절을 계산할 때 주일은 왜 뺀다고 했습니까? 사순절 계산할 때 주일은 왜 뺀다고 그랬죠? 왜? 사순절은 고난과 회개의 절기인데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기쁨과 축복의 날입니다. 그 의미가 상반되기 때문에 사순절을 계산할 때 주일은 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순절은 고난과 희생 그리고 회개와 섬김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형식적이고 관습적인 시간으로 보내지 않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이해하면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실되게 섬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해야 한다는 거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어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또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예수님의 결단, 또 인간이 받아야 할 심판과 고통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고통과 슬픔으로 여겼던 예수님의 마음, 이러한 마음들을 내 마음처럼 느끼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겪으셨던
그 모진 시련과 고통을 내 아픔과 슬픔과 고통으로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순절은 무엇을 해야 하는 절기겠습니까? 예수님과 공감해야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자, 여러분은 세상에서 내가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으세요? 자,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으신가요?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의 눈치가 보이신다면 말로 하지 마시고 눈빛으로, 표정으로 말씀해 보세요. 자, 여러분은 내 아내와 남편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으세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도 말라. 자, 그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자식은 어때요? 내가 부모로서 자식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대신해 죽을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일까요? 공감 때문이에요. 자식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여겨지고 자식이 겪을 아픔과 괴로움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처럼 여겨지는 자기 내면화에 의해서 자식의 고통을 대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공감의 마음으로 인해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정서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일치될 수가 있어요. 자,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 가장 민감하게 공감했던 선지자였고요. 자, 어떤 선지자로 불렸습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렸어요. 예레미야는 자신이 선민으로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심판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항상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예언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었어요.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8절을 보시면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의 비참한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이 찍혔고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당연한 거죠.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우리는 곧 망한다.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벨론에 저항하면 되지 않고 항복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니까 당연히 민족의 배신자로 욕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런 일을 하기 싫었어요. 하기 싫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그 의지가 확고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 것은 아니었어요. 어려운 일이었지만 정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심판을 통해서라도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일을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심판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들을 회개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핍박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이스라엘을 향해서 끊임없이 회개할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백성들의 형편에 가장 진실하게 공감했던 인물이었는데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인물로 꼽히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예레미야가 다시 태어난 것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다시 태어났다, 그렇게 여기기도 했다는 거죠.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과
심판받을 죄인들이 겪을 고통에 가장 민감하게 공감했던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먼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6절부터 8절에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와 권세를 누리기보다는 자신의 권위와 권리를 다 내려놓고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인들의 죄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가 있는데 다 내려놓고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인간의 죄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인간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맞이할 것을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죄인된 인간들이 겪게 될 그 비참하고 끔찍한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인간이 겪어야 할 심판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치러야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고통에 적극적으로 공감했던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9절부터 11절에서요 하늘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다시 올라오게 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높임을 받게 만드셨고요.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의 찬양과 경배를 받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의 뜻을 헤아리고요. 다른 사람을 섬겨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 희생하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기꺼이 해주시면서 그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과 가르침에 공감해서 그대로 따르는 자를 위해서는 아끼실 것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도 자신의 생명까지 기꺼이 주셨는데 자신의 삶과 가르침에 공감해서 그대로 따르고 행하는 자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존경과 인정을 받기보다는 사회적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된 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공감의 부족 때문이에요. 동감은 잘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감은 잘하는데 공감을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요. 이 다양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성경 지식은 해박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의롭고 옳다는 것은 절대 부인하지 않고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즉 전적으로 그 말씀에 동감을 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겠어요? 동감은 잘 하는데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다는 것은 아는데 그 가르침대로 따르지는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성육신에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고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러한 예수님의 삶에 우리가 공감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정서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일치해서 내가 정의롭고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언행과 삶의 모습에 공감함으로써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일에 우리가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지식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고 행함의 차원으로 발전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지식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행함의 차원으로 성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과 아픔이 내 죄로 인한 고통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느끼고 고백하는 가운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가치관과 언행과 삶의 모습을 예수님과 일치시켜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삶이 되고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내가 따라가야 하는데 그 일을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이 거룩한 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을 하십시오. 예수님의 삶과 언행에 공감을 하세요. 그리고 가족, 형제, 자매, 이웃, 동료, 친구, 그리고 교우에 이르기까지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보면서 나를 내려놓고 겸손히 섬겨주는 그런 사순절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시고요, 예수님의 삶과 언행에 공감을 하시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하는 그런 사순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나를 희생하는 만큼 더 큰 은혜와 감사의 조건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한 사순절을 보내는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헌신에 공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실천하는 거룩한 사순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나의 삶을 통해 실천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